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하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능력이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날 주어진 모든 삶의 정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나에게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수상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신이 늘 운행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린 11조 감사 또 성경 예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증거들로 결실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호주 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 달 넘는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내다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뵙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앞뒤좌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방역 정책을 정부가 요구하는 이상의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좋은 일기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 함께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진리를 오늘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예배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죠. 어떤 소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도 합니다. 근데 뒤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한 번 슬픔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것도 우리를 이와같이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절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그러나 이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난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 괴로움, 걱정, 근심, 상처, 아픔조차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로 이 예배가 그렇게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무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 다윗은 그러해야 했기 때문에 일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간격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나로 하면은 그만큼 따분하고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에서는 내가 한 만큼 그 일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보험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간은 이 영적인 공간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금방금방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결과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쌓이고 또 쌓였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된 바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책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의 행적들이 기록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은혜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의 완성을 이유같이 빌립보 모든 성도들이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비록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라. 여기 우리 말씀에서 복종하라는 이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랍비 선생이 율법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 안에서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받고 야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믿고 아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청하여 듣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들은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내 말씀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최고의 정점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명령형 동사.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지 성경책 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내 삶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위한 이 같은 성화의 삶을 이루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얘기했습니다. 랍비여, 저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3번이나 훑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3번이나 통독했다고 랍비에게 다가가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랍비가 이 성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여, 말씀이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라고 했어요. 내가 성경을 3번이나 읽었다고 그거 자랑했지만 랍비는 그에게 그러면 말씀이 당신을 몇 번이나 훑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능력 있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녹아졌는가,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로만 듣던 말씀이 마음에 들리고 더 나아가 삶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어떤 시대를 살아가도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사도바울과 같은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결사로 마찬가지죠. 이것이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권 있는 삶을 주여 내 안에 허락되게 하옵소서. 단지 그것을 그냥 성경 말씀을 뺏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동기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뱉게 쓰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대고절 말씀에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내 안에 그것이 임하게 될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감격을 누리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간구했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너희 구원을 경험하라. 너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맛보라. 여러분, 사실 평소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때 나타나고 보여주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종말론적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40대 초반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창 일할 때인데 장로님은 교회에서 매우 유능한 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암으로 40대 초반에 부름받았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 보건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병원에서 목사님과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그 병상에서 목사님의 손을 꼭 부여잡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 외쳤어요. 목사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구원이 종말론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함께 이 거룩한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장로님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성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기만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간직하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요청하는 말씀인 거예요. 냉장고 안에 식품을 가득 사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그것을 꺼내어 요리해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일들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내 삶 속에 그것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의심한다면 절대로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뭡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들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늘 공존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치 않게 하시고 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제 인생의 절반을 목회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일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이 생명의 말씀 위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달 9월 3일이었습니다. 9월 3일 날 오전 7시, 아주 이른 시간이죠. 올해는 참 장마가 긴 한 해였습니다. 50일이 넘는 장마였습니다. 근데 저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라는 바로 그곳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쓰고 그 이른 아침 7시에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저 멀리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차량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영상도 보셨을 거예요. 이미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차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건너지 말라고, 건너면 안 된다고 수신호를 막 보이는 거예요. 빨리 뒤로 가라고,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손짓 발짓 하면서 그런 영상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때 다리를 이미 건너온 그 차량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 이건 뭔가 일이 있는구나, 긴급한 것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후진을 했어요.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그 차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채 30초도 안 돼서 그 다리가 그 거센 물살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기사가 나서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분이 원래 건축하신 분이었대요. 근데 직장에서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 다리를 보니까 건너는데 다리 모양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배운 기술과 경험에 의하면 이 다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더 심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그 차는, 그리고 그 차에 타신 분들은 벌써 그죠, 큰 어려움을 당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부를 보내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내용 보면은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하라. 그 말씀 앞에 떨어라. 이것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거죠. 높인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이 성취되고 누려지며 완성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 안에 새기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세미나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혼란기와 영적인 암흑기를 만났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때마다 결국 말씀 앞에 꿇어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 가운데 다시금 비춰 주셨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유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떠올리며 우리가 자족했던 이 어떤 환경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때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증거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이든지 예선이 있고 준결승이 있고 결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승이라는 그 하이라이트에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결승에서 지더라도 최소한 뭐예요? 은메달 따잖아요. 근데 준결승에서 싸워서 지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동메달도 채 얻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도를 보면은 결국 그것은 예선전이고 준결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 그 금메달을 다 함께 누리기를 그토록 고대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목사님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함께 공유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항상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발길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팔을 번쩍 드셔서 축하하시는 그날을 날마다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졌을 때에 그는 조금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발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나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셔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언제나 진리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은혜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나이다.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나 영원한 빛 되신 우리 예수님 더욱더 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루시는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낭망당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모든 문제의 사슬에서 풀어지게 하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소생게 되는 기쁨의 생활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